안녕하세요. 시냇가 책방입니다. 저는 책방지기 한 걸음씩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이재철 목사님의 새신자반 중에서 인간은 누구인가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누구인가? 자기가 누구인지 바르게 아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시발점이 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흙의 특성으로 인간의 특성을 몇 가지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흙의 첫 번째 특성은 생명입니다. 모든 생명이 흙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흙이 없이는 생명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듯 하나님이 흙으로 인간을 지으신 것은 인간이 서로 생명을 나누며 살아야 할 존재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 어딘가에 당신의 생명을 나누어 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는 것이 우리에게 해야 할 일입니다. 흙의 두 번째 특성은 사랑입니다. 흙은 인간이 내다버리는 온갖 쓰레기와 오물을 모조리 품고 무엇이든 구별하지 않고 다 포용하며 세상을 정화시켜줍니다. 흙이 곧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참된 사랑은 상대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에게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인 흙으로 인간을 지으신 것은 인간 모두가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흙의 세 번째 특징은 정직입니다. 흙은 어떤 경우에도 거짓을 행하거나 속이지 않습니다. 콩 심은 데서는 콩이 나고 밭을 심은 사람에게는 언제나 밭으로 되돌려줍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정직인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것은 마땅히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흙의 네 번째 특징은 도구됨입니다. 흙은 불에 타지 않습니다. 그러나 흙에 물을 부어 반죽을 한 뒤 불에 구우면 단단한 도구가 됩니다. 그렇지만 자기 주장을 하지 않아서 토기장이가 빚는 대로 자신을 맡기어서 원하는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도구됨인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것은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께 자신을 맡겨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야 함을 뜻합니다. 그러면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어떠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것처럼 생명의 삶을 살고 있고 사랑의 삶을 살고 있으며 정직하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가고 있나요?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모두 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고 있다고 판정하고 계십니다. 제 길이란 영원한 진리의 도구된 길이 아니라 허망한 욕망의 길, 덧없는 본능의 길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바쁘게 살아갈까요? 모두 하나님의 길이 아닌 자기의 길을 가기 위해 뛰며 바쁘며 힘들게 살아가고 있진 않은가요? 주님께서는 인간의 영적인 삶을 살지 않으면 말할 것도 없고 아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음을 통탄하십니다. 인간이 영적인 면을 상실하면 짐승과 다를 바가 없고 오히려 짐승보다 더 못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생명을 품고 사랑하며 정직하게 진리의 도구가 되어 생명으로 살아가야 할 인간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듯 전면적으로 부정당하는 죄인이 되고 말았나요? 이 질문에 대해 성경은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사람이란 최초의 인간인 아담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범죄와 죄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범죄는 드러난 행위를 의미한다면 죄란 보이지 않는 본질적인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살인이나 강도 혹은 강간과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 할지라도 아담의 후예인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사실만으로 우리는 모두 아담과 똑같은 본질적 죄인인 것입니다. 마치 술 공장에서 생산되는 것은 그 상표가 무엇이든 본질적으로 모두 술이듯이 범죄한 아담의 후예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본질적으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무슨 범죄든 서슴지 않는 비도덕적인 죄인과 스스로 범죄를 삼가는 도덕적인 죄인의 구별이 있을 따름인 것입니다.
죄를 가리키는 히브리어 하타아나 헬라어 하마르티아는 모두 관역에서 벗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중심이 겨냥해야 할 관역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아담의 후예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그 중심의 조준이 하나님에게서 벗어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본질적인 죄인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해서 죄를 짓고 있나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입니다. 만약 우리가 누구를 믿는다면 무엇보다도 그의 말을 믿는 것입니다. 상대의 말을 믿지 못하면서 그 사람을 믿는다는 건 거짓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은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불신은 무엇에서 비롯되었는가 하면 뱀의 유혹, 즉 사탄의 유혹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세 번째, 사탄의 유혹에 빠진 인간이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었나요? 그것은 생각하지 않고 마음에 원하는 대로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왜 이것을 먹어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이것을 먹는지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생각이 수반되지 않을 때 인간은 결국 먹고 마심의 노예가 되고 그로 인해 인생은 끝내 파멸하게 될 것입니다. 탐심의 특징은 이유 없이 소유하고 쌓아두려는 것입니다. 오직 자신만을 위하여 필요 이상으로 소유하고 쌓아두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누구든 상관없이 이미 탐심의 노예인 것입니다. 또한 죄를 짓게 되면 죄가 나에게서만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확산됩니다. 그 범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어버리고 인간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라는 존재가 이처럼 본질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허망한 존재임을 깨닫는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지금부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그대의 삶의 관역으로 삼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으로는 돌이킬 수 없는 본질적인 죄인임을 정녕 인식했다면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주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에노스임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인인 인간이 해야 할 유일한 일입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